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왜 고난은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 고난은 있는가?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장소, 고난이 없는 나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광야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천만인의 한숨이요, 바닷가에 출렁거리는 바닷물은 백만인의 눈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예외일 것 같았지만 지금 이렇게 방심하던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고난의 결과는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고난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무조건 싫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정체를 잘 알고 고난을 극복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과
축복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시인이요 소설가인 신달자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백치애인입니다. 이분은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세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5살 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24년간 남편 병수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병에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참 한숨,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24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을 병수발했는데 9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9년 만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24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부담을 조금 드는가 했더니 자기 몸에 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이 40세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병수발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석사 공부를 시작하고 박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석사를 따고 박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초청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신달자 씨에게 고난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것이었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그는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강령가,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불청객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온 손님으로 알고 잘 대접하고 잘 처리하고 잘 극복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로 돌아와서 왜 고난은 있는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슬픔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마음속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나라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고난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깨달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낮에 재미있게 놀 때는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밤이 오거나 위험이 다가오면 엄마, 아빠,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과학이 발전하는 나라들이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요, 부모도 안 찾아요. 교회 안 찾아요. 그런데 고난이 터지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불교 집안이에요. 부처를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맛있는 거 먹다가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전도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폐결핵 때문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 한국과 세계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잖아요. 조영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었습니까? 폐결핵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제가 재송동 교회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송동에 조병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집사가 되고 부인이 권사가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국제신문에 근무했는데요, 불면증이 걸렸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그거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데 아주 오래된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종도 쳤어요. 차인배를 울리기도 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데 교회 차인벨이 울리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병렬아 교회로 오너라, 교회로 오너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연락이 와서 신방을 해가지고 교회에 연결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불면증이 치료를 받고 집사가 되고 부인도 나중에 다른 교회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권사가 됐더라고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느냐? 불면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또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도록 고난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군대 생활이나 객지 생활이 편하면요, 집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군에 가서 고생하게 되고, 객지에 가서 고생하면 엄마 생각나서 눈물 흘리고, 집 생각이 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날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천국 생각을 안 해요. 태풍과 지진이나 쓰나미, 9.11 테러, 코로나19 이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도록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이 있습니까?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했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의 몸에 상당한 고통이 가해집니다. 저도 뭐 헬스장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 헬스장에 무거운 그 기구들을 들고 당기고 하면요, 굉장히 몸에 근육에 고통이 와요.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기구들을 계속 이제 붙들고 운동하면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고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 고통, 고난을 이겨내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등산이나 수영이나 축구나 마라톤이나 모든 운동도 그래요. 그걸 할 때 아주 힘들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등산도 고비를 이겨내고 계속 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오르고 몸이 건강해지고 수영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모든 운동에도 고통이 따라오지만 이겨내면 건강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비닐하우스 속의 화초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고 정말 참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누가 울부짖겠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니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하여 가정에서라도 울부짖으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오히려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고난이 있고,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도록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간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간정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절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 한 가지를 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고난도, 가족의 죽음도, 암병도, 어떤 코로나19도, 교통사고도, 비행기 사고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가지면 고난은요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합시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여러분, 천국과 부활을 굳게 잡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은 세상의 어떤 큰 슬픔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게 토막을 내어서 그리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만났는데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무 위에 독자 이삭을 얹어놓고 불살라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했지만 이 엄청난 고난을 아브라함은 통과했는데 어떻게 100세에 얻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다 같이 합시다, 부활신앙. 이 아이를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잠시 천국에 가 있다가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은 고난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천국을 붙드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어떤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강남 쪽에 가면요, 남서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 동기들 중에서 최고 먼저 별을 단 교인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앞으로 육군 참모 총장 우선순위 첫 번째 장군이었어요. 육사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별을 달고 기대주였죠. 유망주였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잘 이제 집례를 하고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부인이 뭐 부의금 들어온 것, 보험 나온 것, 보상금 나온 것, 이걸 싹 모아가지고 목사님 옆에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 장학금을 주시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꼴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근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근사님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요.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집에 이제 졸업하는 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딸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요, 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되지? 가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죠. 쓰라린 가슴을 담담하게 인내하면서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사님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남편의 죽음, 대학생 딸의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근사님의 가슴 속에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 딸을 장례식하고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후의금 남은 거, 또 보험 나온 거, 보상비 나온 걸 다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지불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남긴 유산과 딸이 남긴 유산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충격적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통곡하며 좌절하며 낙담하고 나도 같이 가련다 그러고 내 목숨도 끊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었잖아요. 몸이 병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믿도록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도록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미숙한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고난이 간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것만 있다면 뭘 못 이기겠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저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